등장하는 한 영웅의 이름을 따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12피트 길이의 악어는 이 무는 힘을 조사해 보니까 그 무는 힘이 소형 승용차 한 대의 무게에 버금가는 2125파운드, 약 1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악어가 헤라클레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악어의 강력히 무는 힘을 고려할 때 악어에게 물렸던 사육사는 분명 사지에서 기적적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잘 훈련된, 그토록 오래 훈련된 악어가 자신을 돌보는 사육사의 머리를 물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슬로우 모션으로 이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분명해졌습니다. 악어는 자신의 혀에 무엇인가 닿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물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육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악어의 입 안으로 자신의 머리를 밀어 넣었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생긴 이마의 땀방울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육사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 하나가 악어의 혀에 닿는 순간 악어는 본능적으로 먹이를 삼키려듯 사육사의 머리를 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실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벌린 악어의 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글대로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속성입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실수나 죄를 범했을 시 그 사람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탄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서 지탄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한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돌리고 불필요한 화를 내고 무례해지고 막말을 하고 그러다 폭력 사태까지 가기도 하고 결국 그 공동체가 분열까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처음에 지은 죄보다도 그 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더 심각하고 더 파괴적인 죄악으로 비약될 때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불의를 보고 반응한다는 것이 더 많은 불의를 초래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모든 삶의 원칙들을 다 동시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즉 율법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로마서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니까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구원은 사람의 잘남이나 사람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자랑하는 바리새인과는 반대로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기꾼이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를 높여주신 이유는, 세리는 사람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쳤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랑스럽게 고개를 뻣뻣이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해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루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여자만 끌려온 이유는 모세의 율법이 불공평하게 남자에게만 관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다른 바리새인들과 하등 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 당신이 이 불법적인 사람으로 궁지에 몰리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모세의 율법도 부인하시지 않으신 동시에 누구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단순히 그 여인의 간음죄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죄로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회개와 변화에 중점을 두신 것입니다. 간혹 때로는 우리는 죄 그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자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형제 자매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멋지게 회복되어 변화받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것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규칙들과 법들을 흠없이 철저하게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피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가르침을 끝내고 나서 이제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는데, 로마서 12장서부터 그 권면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 바로 첫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 그만두었다고 의롭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뒀다고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뭘 안 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가늠하지 않고 살았다고 그 사람이 가늠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율법주의에 기인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격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변화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다 똑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똑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제단 바로 앞까지 갔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갔고 자기 자랑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가슴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 앞까지는 잘 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죄인됨을 가슴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하고 은혜스럽고 사랑을 베푸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율법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혹시 넘쳐나는 그런 기쁨과 생명은 없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종교적인 행동들은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따뜻함이 결여되고 사랑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 하지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 앞에나 나아가지 진정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에까지는 나가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허무함이 있다면, 공허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